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은 밝아왔어.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강해설교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리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구장에서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환란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주신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일 중에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우연히 병이 나았었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 법정에 가서 우연이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명확하게 증거물이 있어야, 그것도 두 사람 이상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가마 들으시고 10장에서는 펴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는데, 그 책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고 했어요. 또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환란을 허용하신 내용이 나왔고요. 그 환란이 일어나는 그동안의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말씀한 것이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는 1절에서부터 끝나는 장절까지 매일 들어봐야 은혜가 됩니다. 중간중간 들어봐가지고는 자세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시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도는 펴놓인 작은 책인 복음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10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신 그대로 먼저 내가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체험한 그런 바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 그래서 두 증인, 두 증인이라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라고 했잖아요.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증거의 사명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10장은
양육이고 11장은 역사를 말씀한 거예요. 10장에서는 펴놓인 책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더라고 했고 11장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요, 양육받은 데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이, 양육을 받았으면 나가서 역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육신의 부친의 생각이 대지가 한 200평 가까이 되는데요. 그 집을 지금 다 철거시켜버리고 3층으로 아주 그냥 반듯반듯하게 지어서 말이에요. 수양관으로 해서 예수 제자 양성소로 그렇게 해서 합숙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합숙으로 양육훈련을 시키고 볼 일이 있으면 외출증을 끊어서 갔다가 즉시 들어오게끔 만들고, 그래서 예수 제자 양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지는 종교 부지로 지금 착수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명이 끝나야 부르겠죠. 또 에덴 동산도 한 2000여 평에다가 지금 거기도 교회로 등기를 올려놨어요. 개관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소외 당한 자들 다 공동체 생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고 서로 울고, 그리고 한 2000평 되는 거는 얘는 개간해서 자립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 앞에 손 벌리지 말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그냥 바람이죠. 예수 사랑 나눔에 아마 에덴 동산으로서 해외 빈민국에도 곳곳에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한 두 증인은요, 어느 개인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하는 교회를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가면 힘이 없다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서서 내가 보니 박아무개가 그 사람을 죽였디다 하고 증인을 섰다고 해서 박아무개를 살인자로 몰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증인이 있어야 살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보내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확실한 증거를 하도록 하신 방법입니다. 또 1절부터 복습을 하도록 하게 했는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경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측량하는 이유는 자기 땅을 확정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범인을 죄라는 말씀. 여기서 말한 지팡이 같은 갈대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헬라 말로서는 카논 또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표준을 가지고 죄라는 역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한 것. 우리 표준을 말씀.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구약 66권만이 신앙과 행위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 차로 재면은 쫓겨날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표준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나 삶을 재해서 보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뭐 주여 주여 그런다고 다 천국에 갈 줄 아느냐고 말씀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이하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시면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령 모신 자가 되었느냐 그 말이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확실한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요 생활이 좀 부족해도 성격이 좀 부족해도 성전이 그런 것이 구원과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생기냐 못생기냐가 아니고 재벌이냐 거지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떡해요? 허수아비와 같은 거죠 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사람 속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 하나님의 갈대자로 되면 그 사람은 성전임이 판명돼요. 그리고 제단을 재라고 했는데 이 제단은 밖에 있는 번제단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안에 있는 향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성전이 될 수 없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향단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도 올라가지도 않고요.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굴복하는 자세, 엎드린다, 절한다 그런 뜻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냥 시간 맞춰가 와가지고 생각은 어디 딴 데 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교제를 나중에 만찬할 때 교제를 나누는 거지. 만나면 그냥 뭐 오자마자 하나님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뭐 아무개 하고 뭐 쑥덕쑥덕 서로 뭐 잡담이나 하고 이 자세들이 저기 확 틀어 고쳐야 돼. 만찬이 왜 있어요? 그때 그 서로 먹으면서 만찬을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어.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 몸을 마음과 정성을 다 굴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진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로다 인정하십니다. 왜 자로 재느냐? 먼저 성도를 확립시켜서 그들로 나가서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는 겁니다. 즉 성도가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고자 재는 거예요. 성중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3년 반으로 7년의 절반이죠. 계획주의 학자들 중에는 7년 전체를 신구약이고 교회의 전 기간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신약 시대 전체라고 보는 분이 많아요. 그동안 성전으로서 제단으로서 옳게 경배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오긴 나와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도 있어서 그런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혀 못 깨닫는 사람이 세례문답을 문답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양자로 삼는다는 의미로 수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갈고 닦는다는 의미인 수양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수양이라고 한 것은 양자로 삼았다는 말인데 한자로 쓰지 않아서 오해할 수 있는데 교회는 수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밖 마당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수양하는 것으로 알고 온 사람이나 또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사회를 활동하기에 좋겠다 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온 사람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당을 짓밟는 자는 그런 자에게 속해요. 장사하라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규모가 크고 아주 웅장하고 성도 수가 많은 곳에 찾아가가지고 장사하려고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속닥속닥 아주 그냥 선심 써가면서 아주 그런 이 사기꾼 같은 자들이 마귀 사탄의 그 귀신의 그 아주 그냥 뒷뜰을 하는 분들이 미혹당한 자들이 있더라니. 심지어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사무실은 백현기 변호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기독교 감리교 임시총 감독을까지 했고 광주고등학교 나오고 식기 연수 나왔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돼. 그 변호사가요.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받아먹고는 또 신청했고 또 받아갔어요. 그럼 사기꾼이지요. 그 사기꾼이 현직 판사를 짜고 대한민국 사법부 로고스 법무법인 그러니까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에 백현기 변호사 그 한 사람 그렇게 위력이 큰가? 그 사람이 그냥 사법부를 휘어잡는 모양이야. 아니 어떻게 소송 목적일값으로 둔갑을 시켜갖고 계산을 하고 받아먹은 걸 또 신청해갖고 또 뺏어가고 그게 무슨 사법부야? 또 그거에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를 상대로 또 백현기 변호사를 상대로 했더만 그것도
3심 대법원에서도 심기불속행 기각 참 한심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 판결 불복 신청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재심을 하게 됐어요. 재심. 여러분 모르겠죠?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 나면 끝나는 줄 알았죠? 저 역시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깨닫게 하셨어요. 아주 유익할 겁니다. 이 방송 듣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아주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도 판결 났을 거들어라. 판결 불복 신청서를 올리세요. 그러면 재심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재심을 해요. 대법원의 판결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재심할 수 있어요. 법률에 따른 법률에 위반되면 재심을 신청해서 그래서 대법원 다 몇 번 이렇게 해나와요. 그런데 재심하면 대법원 다 이래 해가지고 몇 번으로 이렇게 번호가 다시 나와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한 가지 한예도 아니 세상에 무효소송 증거 서류 무효소송을 했더니 그거는 50만 원이에요. 소가가. 그것이 목적이 값으로 소송 목적이 값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1심, 2심, 3심 아니 그러니까 1심에서 말이에요. 3심도 대법원도 가지도 않았는데 1심, 2심, 3심 합산해가지고 소송 담보를 얼마나 내라고 하는지 압니까? 1320만 원 내래요.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132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런 판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법원이 어디 있어요? 제 입에서 그냥 좋지 않은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이제 참고 견딥니다만은 하여튼 헌법 103조에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단독으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건 법률도 위반하지 양심도 없어요. 양심도. 사람과 짐승은 뭐가 다른지 압니까? 사람은 양심을 요구하기에 짐승은 양심을 안 줘요. 양심 없어요. 그런데 개보다도 못해. 개보다도. 개는 그래도 주인이 오면은 꼬리치고 반가이 하지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한국사법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관 지금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고발해 되어 있는 게 공수처장 김진우 예장군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 비롯해서 대검찰청 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관, 고발이 그리고 경찰 200~300명이 고발돼 있어요. 지금 그 법과 원칙대로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 싹 다 그냥 재구성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 어느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문을 하니까 공수처장이 답변하기를 1년에
10명만 기소하면 이 나라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10명만 기소하면 이 나라가 마비된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어떤 사람들을 기소합니까? 에?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판검사들, 장관들 다 그냥 해당되잖아요. 법이 수천 수만 개가 돼요. 하여튼 그것을 하나님께서 법전학을 공부하기 13년 차이였어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13년 동안을 법전학을 공부했어요. 아니 변호사 소송 비용 산정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서울 저 어디야? 예, 서울에서도요, 등천동에서도 나한테 문서 써놓아요. 예? 저 국회의원에서 세미나 할 때 나를 만나서 나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그냥 목사님 따라가야 되겠다고 와서 그랬어요. 써줬더니 변호사보다 더 잘 써줬다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나는 무료로 거저 받았어요. 거저 써줬어요. 네?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민사, 형사, 할 것 없이 행정. 예. 나는 비천하고 무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 저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백형이라는 변호사는 사기꾼 주범이에요. 나 좀 보세요. 하나님 여기 세상에서 감옥에 안 보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보응하실 겁니다. 완전히 사법부를 흔들어서 그냥 명예를 훼손시켰다니까 사법부를. 내가 유엔 사무총장한테 영어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인권위원회로 유엔 본부에 한국 사법부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안 써 보냈습니다만은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를 건드려봤자 하나님을 건드려봤자 하나님 대적에 이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는 다 목사인 줄 압니까? 거짓 목사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주고 이게 목사예요? 어쨌든 한국의 대형교회 참 MBC PD 수첩을 보고 내가 탄식을 했어요. 얼마나 비리가 추잡한지. 네? 사례비를 한 달에 5천 몇백만 원 재정부에 가서 타가하면서도 강단에서는 나는 사례비 안 받습니다. 아이고 이중생활하는 아이고 개떡 같은 자. 아이고 그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사람이 좀 할매 귀신 동작 귀신 무슨 시어머니 귀신이라고 하지. 공중에 귀신은요 천사가 변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은 또 모르면 베리아 신앙.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설을 주시니 저희가 붉은 배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1절에서 청량받은 자가 바로 두 증인인데 하나님 말씀의 자로 청량해 보니까 틀림없는 하나님 백성이래.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거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예. 또 시간이 아쉽습니다. 뭐 좀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유튜브 방송의 그 제한 시간이 30분, 예, 33분인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증거한 말씀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다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기회가 되고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다 회개하고 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